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반갑게, 또 멀리 계신 분들과는 우리 두 손도 흔들면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어느덧 이제 올해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올해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은혜 가운데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력으로는 우리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는 창조절 10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우리 수험생들과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해서 다니엘 21일 우리 새벽으로 깨어 기도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수능 시험일입니다. 정말 금방 지나오지 않습니까?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마음이 떨릴까? 여러분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지치거나 혹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저들의 수고한 결실을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수험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두 코로나에 맞추어서 우리가 50% 이내로 예배를 드리고 점차 우리가 예배와 모임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상황에 맞춰서 또 참여해 주시면 또 더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또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가 늘 선포하지만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삶의 자리를 견고히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정말 처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 어떠해야 하는지 팔복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주었고,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바르게 지켜 행하는 자,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앞서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맹세하지 말라. 율법의 형식적인 거, 문자적인 거,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바르게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8절에서 42절, 또 43절에서 48절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통해 보복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3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이미 들었으나. 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구약에 이미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본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당한 것에 대해서 복수라는 당위성을 주기 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씀이 구약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레위기 24장 19절 20절 이 부분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것이니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라. 보복법인 것이죠. 이 율법을 어떻게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 참 무자비하신 분 아닌가?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당한 대로 갚으라고 말씀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앞뒤 문맥과 전체적인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보면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과도한 보복이나 복수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당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되갚아주고 싶지 않습니까? 보복되는 마음, 보복하고 싶은 마음, 이 복수는 죄인인 인간의 본능 가운데에 가장 대표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내게 피해를 끼쳤다면 그게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우리 안에서는 무엇입니까? 되갚아주고 싶은 충동적인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흐르면 저 사람 눈에는 아이고 피눈물이 흘러야 하는 것이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한마디 욕을 내뱉으면 나는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내뱉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한 대를 맞으면 저 사람은 두 대, 세 대도 맞아야 하는 것이. 구약의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것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눈에는 눈으로, 눈에는 눈까지만, 그 이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에는 이까지만 하라는 겁니다. 그 이상 보복과 복수의 비극이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과도한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워주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더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준 이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복수하고 싶을 때 복수하도록 사사로운 개인의 편의에 따라 이 말씀이 이용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인만 하지 않고 이웃을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해코지하고 상처를 입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실제적인 간음만이 아니면 그 어떤 음란에 빠져도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랑에 근거하여 말씀하시죠. 실제적인 해를 끼쳐야만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것 또한 죄라는 것을, 우리 마음을 바르게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지금도 성스러운 전쟁, 성전이라 해서 세계 곳곳에 테러가 자행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보면 3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까?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와 맞서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자가 행하는 대로 똑같이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적할 것은 악을 행하게 하는 사단 마귀입니다. 악을 행하게 하는 사단 마귀가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것이지,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을 못 박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24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참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향하여 침 뱉는 자들에게도, 채찍질하는 자들에게도, 못 박는 자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악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지, 악한 저들의 영혼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에서도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해 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말씀합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맞서고 복수를 복수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더 큰 폭력과 더 비참한 일들만이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악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는 그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마음으로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우리의 억울한 일, 우리가 원통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을 때 그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라는 그 길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길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의 길이 아니라, 율법의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39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뺨을 맞아본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중학생 때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제가 중학생 때까지는 조금 왜소했습니다. 지금이야 장대하지만 중학교 때까지 제가 좀 왜소해서 작았습니다. 그래서 괴롭힘을 받는 적도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믿기시는 거예요? 약하니까. 저도 뒤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지나간 일이니까. 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갑자기 제가 하늘에서 별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뒤에서 힘 있는 친구가 뒤에서 저를 이렇게 때린 거예요. 이렇게. 설명이 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뒤에서 힘 있는 하구가 푹 때린 거예요. 시끄럽다고. 쉬는 시간인데. 지는 더 크게 떠들었는데. 자, 오늘 본문에 오른뺨을 맞으면, 저 오른뺨 맞은 거거든요. 뒤에서 이렇게 때리니까 왼뺨을 돌려대라. 저 그때 돌려대지 못했습니다. 별이 보여서 정신이 없어서 코피가 나서 피 닦는 일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참, 만약에 그 말씀을 제가 그 직후에 들었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됐을까? 저 이해 안 됐을 것 같아요. 뺨을 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에게 수치를 주는 겁니다. 저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친구들 다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 친구한테 당당히 너 왜 때렸어? 이런 말도 못했습니다. 그게 더 속상하더라고요. 당시에도 뺨을 때리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매우 모욕적인 일입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은 오른손을 사용하는데, 오른뺨을 때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면으로 마주 봤을 때는 이쪽을 때려야 하니까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리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자, 마주 봐보세요. 자, 내가 오른손으로 상대의 오른뺨을 정면에서 때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때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때리는 거죠. 자,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보다 손등으로 때릴 때 모욕감이 2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등 뒤에서 때릴 때 무엇입니까? 갑자기 불이하게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처사 앞에 너희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감당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까? 힘이 없는 자라면 참을 수밖에 없지만 누가 주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과 똑같이 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되갚아주고 싶은 복수와 보복의 마음으로 너희도 악한 자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이니 너희가 그렇게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말고 너는 선으로 악을 대적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기를 기뻐하고 악한 자일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의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갚을 것이니 나에게 호소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겁니다. 왜요? 때론 포기해야 하기도 하고 아픔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이 실패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왼뺨도 내어주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행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도 모욕당하셨습니다. 모욕당했다고 모욕함으로 갚아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억울한 일 당합니다. 저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제가 말씀대로 했더라고요. 악을 악으로 대처하지 않고 힘이 없어서 참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다면 내 삶이 얼마나 기쁨으로 꽃피울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잠깐은 시원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내 불편해지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복수하는 걸로, 보복하는 걸로 상대방을 바꾸어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랑과 용서를 경험해봐야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대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또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있죠. 우리 본문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풍습을 좀 이제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속옷은 우리가 입는 겉옷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겉옷은 이들이 밤에 잘 때 모포나 이불 같은 두툼한 것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들이 어떻습니까? 길거리나 광야에나 잠을 잘 때도 무리가 없는 것이 이 자신의 겉옷을 이불처럼 덮고 잘 수 있기 때문이죠.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 겉옷에 대해서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거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아멘. 자, 가진 것이 없으니까 겉옷을 저당 잡혀서 돈을 빌렸다고 생각했을 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겉옷에 대해서는 율법으로 지키고 보호받을 수 있게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겉옷을 빼앗기게 되면 그 밤에 어떻게 잠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 겉옷은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고 다시 낮에 다시 또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럼 율법적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저당 잡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속옷을 저당 잡히는 것이죠. 율법을 교묘히 피해가는 것이 바로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불의한 일로 인해 속옷까지도 내가 빼앗길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누릴 권리까지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 문제가 되고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때는 언제 일어납니까? 서로가 자기의 유익을 구할 때 아닙니까? 서로가 움켜쥐려고 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갖고자 다투고 싸우는 것이죠. 내 마음이 상했다고 더 상처를 입히려고 하는 것이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때에 믿는 너희가 내어놓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좀 무시당하더라도 잘 감내하면 다툼이 일어날 일이 없을 겁니다. 억울한 일이 있었더라도 내가 묵묵히 견뎌내면 이것이 어떠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믿는 자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내가 더 양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양보하는 일이 많아지고 베푸는 일이 많아지고 더 사랑하려고 힘쓰는 일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그 관계에 더욱더 기쁨이, 그 은혜의 그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은혜의 삶을 우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기가 힘든 것이죠. 내 것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손해를 보는 것을 기뻐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감당할 수 있는 한에서 여러분이 섬기고 베푸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의한 일을 당할 때 또 어떻게 할 것이냐. 4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떠한 그 법이 있냐면, 이 로마 병사나 이 로마 군인들이 자신들의 보호 아래 있는 이들에게 강제로 징발할 수 있는 그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이 그 짐을 지고 갈 때 옆에 유대인들이 지나가면 징벌할 수 있는 거죠. 이 짐을 지고 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규정된 거리가 오늘 말씀하는 거 오리입니다. 2km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군사가 지나가다가 자기 짐을 대신 지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를 악용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심부름을 시킬 때 어떻습니까? 너 이쪽으로 와보라고, 이거 가지고 저기까지 갔다 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기 전에 이미 낭제된 몸이어서 아무런 기운이 없었습니다. 지고 걷다가 쓰러지고 지고 걷다 쓰러지니까 로마 군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곁에 있던 구레네 시몬에게 지고 가라고 명령한 것이죠. 이 징발에 대한 규례에 따라서 행한 것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명령을 받게 될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불쾌한 것을 떠나서 억울하고 분하죠. 나라 빼앗긴 것도 원통한데 저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게 법이니까 하긴 하지만 어떠한 심정을 하겠습니까? 불쾌하지만 억지로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들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너희는 기쁨으로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선함을 베풀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허물로 죽었던 자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고난의 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너희들도 은혜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행하기를 원치 않으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종들아, 주인에게 순복하라. 선하고 관용한 자에게만이 아니라 때로는 까다로운 자에게 불의한 고난을 주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프면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말씀합니다. 불의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내면 아름다우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쓰여진 이 단어가 원어로는 카리스입니다. 은혜입니다. 불의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기려고 힘써 나아갈 때, 기쁨으로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왕 해야 할 것이면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내가 사회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행할 때도 이왕 하는 일이라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맡아 행하게 될 때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행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 삶도 변화가 되는 것이고 내 삶의 자리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와 열매까지도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이것은 세상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도 마찬가지죠.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도움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차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안식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7년마다 돌아오는 이 안식년이 되면 돈을 빚진 자나 또 땅을 잃은 자들은 다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식년이 가까워지면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함으로 도움을 요청해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혹 빌린 사람이 돈을 안 갚고 안식년까지 버티면 그것은 다시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이니까. 율법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빌려줘야 하는데 빌려주지 않은 율법을 거역하는 것이니까 미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율법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베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늘 한결같습니다.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똑같이 되갚지 말고 참아내고 은혜 가운데 오히려 더 베풀고 손해보는 것까지도 감당하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베풀고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5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아멘. 당한 대로 갚아주는 거, 보복하고 싶은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육신의 본성을 따라 행하지 말고 누구를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까? 앞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길의 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손해보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된 것을 잃어버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참된 가치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그 행위가 의로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동행함으로 그 결실함도 똑같이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악한 자들이라도 죄인이라도 자신을 사랑하는 자면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의 사랑이 제한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가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려고 너희가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 우리의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고통의 순간을 맞이했을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있으니 하나님께서 다 맡아주실 것이고 우리는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의 약속의 말씀 따라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은 눈이라는 이 식이 아니라 악은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거하는 그 공동체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꽃피우고 열매 맺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기보다는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서로를 섬기며 또 용서하며 사랑함으로 내 것을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을 향하여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이 악한 마음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